모세군의 삶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적으로 구약 성경에 또 수없이 나타나 있고, 그것은 동일하게 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러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베푸시는 은혜 찬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78, 9쪽 신명기 11장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할 신, 다시 반복해서 되새겨 말한다, 납신이라고도 읽지만 거듭 말할 신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자기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옛날에 했던 말씀들을 다시 정리해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중 한 부분입니다.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보면 이 모세의 기적, 모세의 홍해를 건넌 기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값싼 노동력, 밥만 먹여주면 그들은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들을 손에 놓고 결코 내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10번의 재앙을 쏟아붓게 하시죠. 그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셨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물론 그것은 많은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전부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는 없죠. 그 세력들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선발대로 보내게 되죠. 그곳에서 자리를 잡게 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은 한 7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벌써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하고 피가 섞이고 이런 과정들 속에 먼저 보낸 요셉을 통해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그때 그들을 이집트로 오게 합니다. 이집트는 문명국이기 때문에 아주 이 무식한 이 양이나 몰고 다니는 목축업하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목축하기 좋은 그 나일강 하구 삼각주 지역에 그들은 땅을 하사를 받고 그곳에서 목축을 하면서 자랍니다. 그들이 커가지만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그러기를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 그들은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약 한 200~300만 명 정도로 굉장히 그들은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한 수백만 명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가나안 지역을 그들이 정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때때로는 고난이기도 하고 서로 간에 오해이기도 하고 이기적인 면도 있고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그 거대한 몇백만 명의 노동력, 남자 20세 이상 장년만 해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6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들이 나올 때 그저 순순히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고도 계속 그들은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잘 가라 하고 끊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아주 정예 부대를 보내서 전차병들을 동원해서 그들은 보내는데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시간은 이제 뗏목을 만들어서 그들이 건너갈 방법도 없고 수가 갓난애부터 어른들까지 너무나도 많은 수를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성경에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들을 펼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져서 그 길이가 폭이 수 킬로 정도 되는 엄청난 폭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밤 사이에 몇 시간 만에 200~300만 명이 그것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최신 병기, 인간적 힘으로 하면은 그들은 한순간에 다 이스라엘 백성을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뒤따라오다가 홍해가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완전히 수장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게 됐다. 광야의 40년 동안을 그들은 거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물론 많은 기적을 경험을 했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을 새로 해입지 않아도 그것이 이상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농사 짓고 거기서 직장 생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간식으로 메추라기도 주셔서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드디어 그들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고 요단강 건너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다시금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을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그들이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심으로 볼 것은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집트 애굽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았냐, 어떻게 농사를 지었냐 하는 것에서 그들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 물을 길어서 채소에 물을 줘가지고 키워 먹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물인가요? 나일강 물이죠. 그 지역이 늘 하류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면 주기적으로 홍수가 그 지역들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위에 그 토사들이 쓸려오고 또 그래서 좋은 거름에 이런 것들이 퇴적되어서 그 아래 지역은 농사가 아주 비옥하게 잘 되는 지역들이죠. 그리고 가까이에 바로 나일 강물이 있기 때문에 금방 쉽게 퍼다가 물을 줘서 그들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은 평지고 또 비옥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고 자기들이 물을 주면 자기가 심은 것에 대해서 막 소출을 얻고 자기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먹고 사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나일강을 의존해서 그들이 인간의 힘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이 애굽 땅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열심히 한 것에 그것의 결실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요즘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좋은 바탕을 가지고 좋은 비옥한 땅에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취직도 하고 돈벌이도 잘 할 수도 있고 대우도 받을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우리의 이런 시스템은 이 애굽의 시스템이 그대로 현대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데가 우리 현대 이런 자본주의적 문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탕이라고 하면 나는 머리가 좋다, 공부를 잘한다, 운동을 잘한다, 내가 타고난 어떤 재능이 있고 거기에 또 내가 금수저다, 부모님이 빽이 좋다, 부모님이 돈이 많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이런 것에서 내가 또 열심히 뭘 했더니 그것에 대한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 이것이 이집트 애굽에서의 삶의 본래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앞으로의 너희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의 너희의 삶의 모습은 영 다르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가 차지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산골장에 그 농지나 뭐 이런 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산에 이렇게 이제 일궈서 하고, 지금 평지 좋은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자 말로 그런 땅을 뭐라고 합니까? 천수답. 그곳에서 농사 짓고 먹고 하는 것은 천수답이야. 그것은 밑에서는 쉽게 나일강물 끌어다가 또는 수돗물 퍼다가 뭐 어떻게 우물 파가지고 하지만, 그것은 물이 많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고지고 천수답이니까 니들이 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늘에서 비 내려줘야 농사 되는 것이고, 비 안 내리면 빼빼 말라서 죽고, 너희가 열심히 파종하고 열심히 뭘 하려고 해봐도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법칙은 때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잘하면 성공하고 괜찮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뭐 편안히 죽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한 가지 차이가 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물 퍼다가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해서 했는데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지만 하나님 감사하지.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없는 그냥 내 노력이고 내 능력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이 내 주인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는 것을 늘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럼으로써 진정한 은혜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쟤들이 사는 거는 틀리네, 뭔가가 있네, 저 비밀이 뭘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6.1 전쟁 같은 것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 엄청난 강대국과 이스라엘을 싸고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그 엄청난 군사력과 수만 뭐 5.1달러 엄청 부유한 것으로 많지만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대승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 쬐끄만 나라 쟤들이 저렇게 승리하는 비결이 뭐지? 지들이 꼼짝 못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보면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을 무찌르고 큰 소리 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무슨 비밀이 있지? 걔들은 믿는 구석이 있대. 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 장군이 지략이 좋았다 하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스라엘을 보면 이들만 있는 것 같기도 해? 하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생각해 볼 여지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가 뭘 잘해서 뭐 해서 잘 나가고 뭐 이렇게 되면 쟤는 머리 똑똑한 애야, 쟤는 원래 잘하는 애야, 그건 뭐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능력에 자기 폼되고 살다가 그냥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것, 하루 네가 먹고 사는 것에서도 거저되는 것이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날마다 네 입에 풀칠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이 없이는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12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또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줘야 하는 땅이다, 그런 말입니다. 네 힘 갖고는 안 돼. 밑에서 저기 밑에서 지게에다가 물 지고 올라오다가 또 미끄러지다가 반은 쏟아버리고 겨우 반통 갖고 와서 붓고 또 붓고 하루 종일 해도 그 높은 천수답에 있는 것에서는 그게 간에 기별도 안 가. 그걸로 해서는 너희 먹고 살지도 못해. 입에 풀칠도 못하고 연명하기조차 어려운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그 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산들과 계곡에 있는 이러한 땅, 철저하게 그것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을 의존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일강이 그들의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성경에 설명하고 있기를 그들이 의지하는, 그들이 믿는 신들을 심판하는 재앙이다. 신들의 무능함을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들이 형상화돼서 믿고 있는 그 신, 마지막 더 거의 9번째는 최고 신인 태양신 라, 태양이 먹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3일간 흑암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들 중에 신, 왕 중에 왕 신인 태양신이 먹통이 되어버리고 태양신의 후예라고 하는 파라오, 그의 장자도 죽어버리는 사건이 9번째, 10번째 재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을 싹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러니까 1년 내 한시도 눈 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눈여겨봐 주신다. 1년 내내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너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하고는 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씨를 심는다는 것이나 파종기, 그때 물이 흥건히 이렇게 물이 있어야 심어서 이게 잘 발화가 되고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늦은 비, 이 봄비는 수확기입니다. 수확되기 전에도 물이 좀 많이 이렇게 돼야 그것이 튼실하게 잘 자라서 좀 거둘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에서 뭐 제가 또 살았으니까 거기서도 많이 경험하는 것은 몇 달씩 한 톨도 비가 안 올 때가 허다합니다. 이 우기 아니면,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때가 아니면 몇 달간 단 한 방울의 비도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어쩌다가가 아니라 해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하얗게 다 죽은 것 같은데 비가 지금 며칠 오면 또 싹 파란 빛이 일어나고 신기할 정도로 그곳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꼭 적당량을 적당한 때에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식물이 자란 것을 먹고 그들이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같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시, 그때는 됐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잘 나가는데 오히려 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적 존재 자체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잘 죽는다, 복받아서 잘 산다가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주인이 누군지, 너의 창조주가 누군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통해서 나를 지으신 그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놓을 만한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지 나의 자랑거리고 내가 우쭐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거 믿고 평생을 든든하게 산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다. 오늘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은 대단한 지위에 있어도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 한순간에 시신으로 공항에서 몇 초 만에 그렇게 내 존재가 죽음의 자리로 가버릴런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머리가 좋고 잘하고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다고 해도 한순간의 치매로 다 날아가고 이름조차 모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무엇을 보장했다고 내 자격증이나 내 스펙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오늘 별 볼 일 없고 나는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연약한 또는 아픈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얼마든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얼마든지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까 박모세 군의 영상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시고 닦으신 분들도 있고 와 하고 감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대요. 만약에 박모세 군이 음대 성악과를 졸업한 학생이었다. 건강했다. 좋은 집안에서 잘 건강하게 커서 성악과를 해서 오 솔레미오를 막 부른다. 뭐 부르네 뭐 에이 쟤네 뭐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뇌의 70%를 자르고 소뇌의 90%를 잘랐다는데 저는 그래 갖고도 이게 되나 의학적으로 말이 되나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도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부르잖아요. 어쨌든 그 첫음이 나오는 것에 와 하는 감동이 되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약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최신 의술로도 수술은 해봅니다마는 얘는 뭐 걷지도 못할 거고 듣지도 못할 거고 뭐 가망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를 너는 모세다. 물속에서 수장돼서 죽어야 할 아이가 물에서 건져짐으로 살았다. 너는 모세다. 역시 믿음의 부모는 또 믿음의 그런 자녀의 이름을 명명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것이 물론 뭐 아파서 일찍 또 혹시 다른 사람보다 단명을 할런지 또 뭐가 떨어지 아니면 더 길게 살런지 미래가 보장된 건 없지만 우리에게 훨씬 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얼마나 좋은 무엇을 가졌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값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너희 삶의 우선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의 뭔가 믿는 구석이 네 학위냐? 지금 너의 자리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네 건강이냐? 네 남편이냐? 우리에겐 묻지 않겠습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 뒤에 이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나중에 왕을 세운다면
벌써 모세가 나중에 저기 왕정시대 사사기 끝나고 사무엘 때 이제 뭐 왕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는 벌써 이때에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부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앞으로 왕을 세우는데 이런 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 하면서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지금으로 하면 아주 기동력 있는 군사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차 달고 막 말이 달려가서 그 세계를 정복하는 엄청난 군사력, 어떤 무기, 이런 것에 왕은 너무 마음을 두지 말아라. 또 너희가 그거 최신 그거 도입한다고 해서 애굽에 부지런히 쫓아 내려가서 애굽하고 뭐 친하려고 애써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애굽에 다시 내려가지 말아라.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또 그 다음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들 많아갖고 아주 골치 아프다 이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 말 안 듣고 모세가 옛날 사람의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안 듣고 망한 왕이 있죠. 솔로몬 아닙니까? 아내를 1000명이나 둬가지고 관리하는데도 엄청 많고 지들끼리 또 시샘하고 싸우느라고도 골치 아프고, 나중에 보니까 정략결혼으로 머리를 잘 쓴 줄 알았더니 다른 이웃과의 화친을 하고 형제 나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강한 것으로 경제 지표는 수치는 높아졌는데 이게 허당이더라 이겁니다. 그것에 봤더니 우상을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그것을 가지고 끌어들여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능한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온갖 잡동사니 신들이 짬뽕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혼내고 말리다가 너무 대책이 없으니까 알아서 네 맘대로 해라 해서 그냥 왕궁에 궁녀 왕비들 후궁들의 방들마다 막 우상을 다 하나씩 갖다 놨다. 성경에다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열왕기 하에.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분열되고 망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한 것은 르호보암의 그것보다 솔로몬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느 정도 이것이 이제 내리막길을 가지만 완전히 망하진 않고 그 아들 때 이제 완전히 그것이 밖으로 팍 터졌다 하는 것이 르호보암의 남국 왕국 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말을 의지하지 말라, 돈 의지하지 말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뭐 그거 의지하지 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뭔가 더 의지하고 있는 네 자식 의지하지 말아라. 연금 의지하지 말아라. 매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너를 평생 편하게 먹고 살게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의 존재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네 속에서 경험돼야 살맛이 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쌓아놓고 우울증 걸리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절, 8절, 13절 계속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들을 청자, 조칠 종자,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따라가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나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는 너희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1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지금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중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 버릴까봐 나를 장애인 만들까봐 뭐 우울증에 걸릴까봐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그것에 가까이 하고 싶고 그것에 늘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그러한 섬김은 때로는 횡포가 되고 우리에게 억압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예수님은 친히 정리하셨잖아요. 성경의 모든 것 다 뭉뚱그려서 다 하나로 압축하면 이 둘로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명,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계성을 늘 갖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시로 그냥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만나서 그냥 툭 치기도 하고 뭐 오늘 재밌었니? 학교에서는 어땠니? 밥 맛있네? 뭐 그런 말 별로 하나 많아 뭐 어디 특별한 말도 아니지만 그냥 가족 간에는 그런 것이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늘 보고 싶고 자꾸 그런 것이 사랑하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결과가 어떤다고 했습니까? 8절 9절은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다. 강해질 것이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런 영역,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21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 땅에서 자손만대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것이다. 내가 잘 되지만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제 저희 교회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거의 이야기가 옛날에는 뭐 어렸을 때는 부모 이야기 많이 하다가 이제 좀 한 30, 40대 되면 자기 이야기 많이 하다가 이제 한 6환갑 넘어가면 손주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에도 손주들 사진 다 해서 뭐 보고 전화하고 할아버지다 뭐 이래가지고 손주들의 이 자녀들, 손자들의 굉장히 걔들이 잘 자라주고 안 아프고 뭔가 하면 막 그렇게 내가 한 것보다 행복하고 뿌듯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내 자자 손손이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또 23절과 24절은 강대한 나라도 차지하고 저것은 내가 넘볼 수 없는 것이었어 하는 것도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밟는 곳마다 다 네 소유가 되게 해주마. 네 발자취가 남긴 네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네가 그것에 쏟은 것들의 결실들을 잘 거두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내 속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가 약한 것이 약점이 아니고 오히려 훈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감싸주시고 오히려 강점을 더욱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성, 주님과의 얼굴을 대하는 사랑의 이런 삶 속에 이런 것이 너희의 삶이다.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가 좀 가지고 있고 뭐 한 거 그런 것을 괜히 폼재고 그 일시적으로 그것에 핏대 올리고 막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짧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 세계 역사 속에 도도히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지 거기에 너의 마음을 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한순간도 네 생각에 맞으면 열내고 아니면 낙심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것이 너의 삶의 길이고 네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요. 네 존재의 가장 큰 기쁨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하나님이 우리 능력의 삶의 원천임을 고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기적,